8월 25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24편과 125편입니다. 오늘부터 8월 동안은 시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시간으로 124편과 125편을 다루게 되는데요. 먼저 124편을 보시면 상당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수사의문문에 사용되는 가정적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시인은 이 상황이 가정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그런 위기 상황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굶주린 야수가 죽어있는 먹이가 아닌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해서 먹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경북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 무서움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그 맹렬하여라는 단어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기세를 이야기하는 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불을 연상하게 했다면 4절에는 물이 우리를 휩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이 인간을 파괴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인간의 문명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불이 인간을 파괴하고 있고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물이 인간을 파괴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서 특별히 5절에 넘치는 물이라는 표현은 제도원이라는 단어로 교만한, 솟아오르는, 굽이쳐 오르는 이라는 단어로서 물이 모든 것을 덮칠 것 같이 끓어오른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쓰나미 같은 상황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6절부터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씹히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것은 굶주린 야수로부터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7절에 보시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무가 끊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6절에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새 자신의 능력으로 올무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올무가 찢어져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분명 그들을 구원하신 다른 주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8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으로 계시지 아니한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라면 우리는 야수의 먹이가 되어야 하고 엄청난 극한의 상황에서 도저히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가 우리나라의 성경에서 제목처럼 되어 있는 것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원문에서는 1절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시인 것은 맞지만은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의 감사 찬양시는 오늘 표현되고 있는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의의식으로 예배드릴 때 드려진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라는 공동체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런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25편에서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주어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124편과 연관되어서 설명하면은 여호와께서 편이 되어서 존재하는 우리라는 공동체이겠죠. 그런 존재에 대해서 1절에서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영원까지 두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안전의 보장은 시온산 자체가 가진 난공불락과 같은 안전지대 같아서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리학적으로 시온산을 두르고 있는 감람산이나 스코프스산이나 시온산의 서편산이나 라스엘 멜카베르라는 그 산 높이보다 30에서 80m 정도 낮은 산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시온산 자체로서 안전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 이런 산들이 시온산들을 두른 것처럼 여호와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124편에 의하면은 우리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서는 지속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인들의 통치가 계속되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 그러니까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는 그런 의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4절에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5절에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과 죄를 범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125편은 원문의 1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시대를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시대를 반영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특별히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자체가 난공불락으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3절의 악인의 규가 이스라엘 땅에서 영원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러했고, 바벨론이 그러했고, 페르시아가 그러했고, 헬라가 그러했고, 신약시대의 로마도 그러했어요. 모두 영원한 제국을 건설해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의 땅의 주인은 계속해서 변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로 죄를 범하는 자들로 함께 다니는 자들로서 세계의 열강에 붙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모습을 융통성이 있고 유연해서 굉장히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권세도 유지할 수 있었고 백성들의 생명도 보장해주는 위대한 지도자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강해서 나라는 지킬 수 있었지만 여전히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 같은 자들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 모두 역사적으로 영원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125편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강함과 권력과 그 상황에 의지하는 자는 그 안전이 영원히
영원하지 않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진정한 샬롬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5절 하반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4편과 125편의 공통점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모두 예배적 의식을 위한 노래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라는 삶에 어떤 것이 고백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의 신세 한탄보다는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여호와가 우리 편이었음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찬양이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